여호와의 군대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입니다. 많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죠. 각 지파에 참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벌써 번성을 했나 생각하지만, 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어쩌면 다 망했다라고 생각되고 다 실패돼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에도 430년의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한 민족을 하나님이 준비하시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한 가문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70인의 이 가문이 발판이 되어주고 70인의 이 가족이 내려오는데, 이들을 통해서 430년 만에 한 민족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다시피 장정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했더니 60만이 대군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오늘 각 가문별로 또 레위 지파, 이스라엘 민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의 이 12지파를 따라서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하고 나와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노예라고 하는 시간표를 통해서 한 민족을 벌써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가인의 후손과 이 하나님의 언약 밖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름은 나오는데 언제 살고 언제 죽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또 이렇게 볼 때는 그 족보를 보면 몇 년을 살고 몇 년을 누가 누구를 몇 시에 몇 년에 낳고 누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언약의 가문과 언약의 계보를 보면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살았더라. 그렇죠? 그게 언약의 사람의 계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요, 어떻게 살아온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도 없는 거라.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으냐,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관심 없어.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해서요 얼마나 정확하게요. 이 성경, 그래서 뭐 성경 뭐 지구의 역사를 수억 년이다 뭐 수천만 년이다 이런 막 뭐 가설을 세워놓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요 아담에게서부터 이 노아까지, 노아에게서부터 또 아담에게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게서 또 이런 이 다윗까지, 이런 이 계보 하나, 다윗에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확한 연도와 하나님의 구체적인 데이터, 역사적인 사실을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막 그냥 그걸 갖다 이제 말하는 게,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날수가 7일 동안 어떻게 세계를, 어느 지를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7일 동안에 6일 동안에 온 세상을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정확한 시간적인 이 데이터도 나와 있고요. 모든 사람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자면 그 한 사람, 언약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데이터를요 언제 몇 살에 태어났고 언제까지 살다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노예 430년 동안에요
이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체 계수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 와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려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의 설계도와 모든 계명을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서 설계도와 모든 것대로 이제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예배를 수종들 제사장들을 만들고, 그 모든 이 백성들의 규례와 제사장의 규례와 법도들을 다 가르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조직과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추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배치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갖다가 그냥 배치하는 게 아니고 무슨 배치도예요? 예, 군대,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의 배치도예요. 그걸 보고 진영이라고 하잖아요. 딱 진영을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배치도 중에 이제 그 모든 여호와의 군대를 배치시키는 그 결론이 뭐냐? 그게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인과 레위인의 이제 인구조사를,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와 배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이 중심이고 언약궤가 중심이다마는 말씀이 중심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중심이라 그 말이야. 그래, 구약 이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오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하나 되어진 그 모든 시작과 출발점이 어디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한 가정과 가문을 또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한 민족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자녀들인데 특별히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아론의 아들들, 거기 이제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따말이 나오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다시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해 봤다시피 즉사해 버렸죠. 자, 말하자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이 대제사장의 역할,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역할 그만큼 중요한 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사무엘상 6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버리고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이 소들이 뛰노니까 막 언약궤를 잡는다고 잡은 거라. 근데 뭐요? 소가 뛰노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뭐 안 떨어지게 하려고 잡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잡은 것 때문에 즉사해버려요. 뭐냐?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이 제사장을 두신 것은 뭐냐? 이 성막과 성막에 관계되어진 모든 기물과 그것들을요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누구도 외인은 그 언약궤에 손을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요, 보좌의 망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런 조직과 시스템을 세워서 철저하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구속의 언약과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얼마나 소중한지를,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의 역할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제사장을 수종드는 역할을 이제는 누가 하는 거냐? 레위 지파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제 실제적인 사역과 이제 일들을 수종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수종 역할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그 말하자면 이 회중을 위한, 모든 백성들의 회중을 위한 또한 그 일에 시종을 드는 사람으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구체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고요,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실제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그러면서 그 레위 제사장들의 그 모든 이제 실제적인 행정적인, 이제 말하자면 회막의 시무와 일들을 레위 자손과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종들게 하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누구냐? 이 제사장과 아론, 특별히 대제사장 아론의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아론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9절에 보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뭐요? 맡겨진 자들이다. 오늘 그래서 결론에도 제가 말씀드린 온전히 맡겨진 자 혹은 바쳐진 자들이다. 아론의 제사장 사역과 또 제사장들의,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의 일을 위해 그들에게 뭐한 자들이라? 맡겨진 자들이라. 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 사역을 위해 온 이스라엘 지파와 특별히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고, 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을 또한 대신하고 그들을 맡은 자들은 또 레위 지파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영적인 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계열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철저하게 구별하신 사역이 뭐냐?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아무나 회막에 가까이 올 수 없고 아무나 회막에 가까이 와서 볼 수 없고 오직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만 그 회막에 관계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정체성, 레위인 또 레위 지파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 그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하게 하셨으니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대신해서 내가 누구를? 레위 지파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니라.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처음 난 그것들 또한 뭐요?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그걸 갖다가 사실상 뭐요? 다 죽여버렸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태어난 것들도 어쩌면 그때 죽임을 당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태어난 것들을 그 애굽에 처음 태어난 그 장자와 그 모든 가축들까지 전부 죽여버린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언약의 구속의 언약을 붙잡은 그것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야 될 그 처음 난 자들이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애굽과 애굽 민족들의 처음 난 것들을 속에서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와 같이 그 세상에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될 그 민족과 그 민족의 자녀들, 결국은 태에서 처음 난 남자아이 1년 이상 된 이 말하자면 처음 난 자와 그 아들들이 없으면 계보의 족보가 끊어져 버려야 안 끊어져요?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보 족보가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자들을 다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때 처음 난 것들을 대신해서 또 누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것들 속에 이 레위 지파를 통해 또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처음 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종 두르고 일하는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제사장으로 또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게 전부 결국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레위인 전체가 결국은 누구의 소유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 이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인생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그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삶을 하나님은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자다.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룩하게 구별돼서 그래서 그것이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처다들 장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와 레위인의 장자, 그 이제는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한 가정의 그 가문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이 장자입니다. 그 장자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들 그 계보가 결국은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의 오신 그 장자의 가장 중요한 명분과 장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뺏으려고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몫을 이야기하는 게 장자의 몫인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 장자 아들 거기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의 처음 태어난 아들을 누구의 것으로?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셨다. 아멘. 그 모든 그러면 결국은 그 모든 아들들의 모든 하나님의 이 중심에 있는 내용의 그 모든 장자의 대표적인 그러면 한 이름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전부 지금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또 나는 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 전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 그래 다시 말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과 예배의 내용과 제사의 내용과 모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한 가문을 통해 보여주신 그 모든 사역들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세계를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의 정체성은 결국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자, 그리고 레위인의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 처음 난 자가 몇 명인지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않더라니까. 대충 뭐 어림잡아가지고 우리처럼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하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부르셨다. 믿으셔야 된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인구조사, 많은 뭐 군대 뭐 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개월 된 이상, 1개월 이상의 남자, 다시 말해 처음 태어난 그 가정과 가문에 처음 태어난 장자 아들을 계산을 해보는데 전체 말하자면 숫자가 22,000명입니다. 레위 지파에 처음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첫 아들 남자만 계산했을 때 22,000명이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이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 게르손의 자녀들이 7,500명이고 이 게르손의 자녀들은 회막의 서쪽에 진영을 두고 거기서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의 일을 행하는 역할을 진을 쳤고요. 그리고 라헬의 아들 엘리야십이 그 게르손 자손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들에 쓰는 줄들을 요 게르손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몇 명이냐? 7,500명이야. 자, 그리고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의 자손은 8,600명이요.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8,600명.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의 말하자면 이 진영의 이제 제사장 지파의 지휘관은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지휘관입니다. 간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8,600명. 자, 그리고 무라리 자손과 그들은 6,200명이고 이들은 북쪽에 진을 치고요. 그 무라리 자손의 지휘관은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지휘관이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입니다. 다시 말해 장자들이 6,200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막 앞 동쪽 여기에는 이제 아론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이죠 이제. 근데 이 동쪽은 이제 이 사람들은 동쪽을 맡았습니다. 동쪽은 어디죠? 동쪽이 뭐 동쪽이지 뭐 어디겠어요. 그런데 성막에 이 성막에 들어가는 회막문이 어디 있어요? 예, 동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 동쪽에는 누가 있냐?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딱 진을 치고 가장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회막 앞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일들을 뭐요? 이 모세와 아론들 대제사장들만 역할을, 이 속에 들어가고 나가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북쪽으로는 아까 말했던 북쪽은 므라리 자손,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핫 자손, 서쪽으로는 게르손 자손이라고 이렇게 딱 진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주변으로 이제 말했다시피 유다 지파, 그때 르우벤 지파, 그리고 단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해서 주변에 이제 또 말하자면 이 회막 주변 전체의 진을 이렇게 치고, 이제 이걸 진영을 갖출 때 멈춰 섰을 때는 이렇게 멈춰 서고, 진영을 행군할 때는 또 이제 실제 군대 조직으로 맨 앞에 이제 유다 지파가 서고, 그 뒤에 모세와 아론 가고, 그리고 이제는 또 그 다음 르우벤 지파 따라서 쭉 이렇게 군대 진영을 행군을 할 때의 순서와 멈춰서서 거주할 때의 진영을 이제는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지휘관들의 또 어른, 대장을 한 사람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제사장의 아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이 엘르아살이 이 모든 또 지휘관들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캠프팀이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모든 이 각 지파의 리더와 모든 대장을 누구를 삼았냐? 그게 전부 뭐냐? 그 각 지파의 대장들을 삼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역할들은 모세를 위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12지파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끌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의 그 모든 역할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제사장 아론 아래에서 그 역할과 일을 감당했던, 이제 말하자면 그 밑에 아래의 팀장이 엘르아살인 거지. 그래, 이 엘르아살을 중심으로 엘르아십, 엘리사반, 수리엘,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지휘관들이 그 밑에 딱 서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막을 므라리 자손이 감당해야 될 거, 게르손 자손이 감당해야 될 거, 그 다음에 하나 말 안 했습니다만은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과 뜰 사방의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맡았다. 한 가지의 기구나 그 모든 것들도 절대 말하자면 흩어버림이 없이 그 기구 하나하나, 줄 하나하나, 띠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요? 맡았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이 작은 일들 하나까지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 그래서 뭐예요? 교회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교회 하나님 목사와 장로와 또 중직자를, 또 혹은 그 밑에 평신도와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렘넌트까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관에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 그 소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대충 하지 말자. 대충이 없어요. 성경 말씀 보라니까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요. 자, 그래 놓고 이제는 보십시오. 6절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와 레위인의 처음 난 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몇 명이냐? 22,000명이라. 그런데 레위인의 처음 난 자는 22,000명인데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 또한 계수를 하고 전체를 바라보니까 몇 명이냐? 22,273명이라. 22,273명. 다시 말해 273명이 말하자면 레위 지파의 아들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이 많은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명하시느냐? 이 273명에 대한 속전을 한 세겔씩, 다시 말해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 속전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를 사하는 그 속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273명에 대한 그 속전을 감당할 레위 지파, 레위 자손이 없어. 그래서 이들은 그 273명이 숫자를 세고 나서 다 셌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떤 순서를 따라 셌겠어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다 지파를 좀 위에서부터 쭉 내려왔지 않겠어요? 그 나머지 273명에 대한 생명의 그 속전은 1세겔씩 속전을 내서 레위 자손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 이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 1개월 이상을 계수하고 그 명수를 기록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총계는 22,273명자. 그러면서 4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한 세겔이 아니고 5세겔이죠.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케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속전과 모든 하나님 그 사역들을 계산으로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완수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모세가 또 행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제사장의 사역과 이 모든 하나님이 이 지파의 모든 일들, 모든 율법의 형식들, 그 모든 제사와 그 모든 형식들을 다 완성하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토록 온전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좀 함께 보시고 또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한번 쭉 여러분 10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오늘 이
레위 자손과 또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역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또 제사장들을 세워서 매년마다 매일마다 드리는 번제와 그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도, 그 수많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사역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대제사장들이 완전할 것 같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수많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완성하지 못한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한 생명의 속전이 되어버렸느냐? 단번에 영원히 속죄와 우리의 속전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야. 아멘. 히브리서 9장의 1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 이 성막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다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도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에 거기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참여하기가 어려워. 절대로 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조직과 이 제사장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에 가까이 한 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길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여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영원한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롭고 영원한, 뭐냐? 우리의 살 길이 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아멘. 산 길이 되셨어요. 새롭고 산 길, 영원한 산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신약의 교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참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게 신약의 뭐냐?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했다면, 그 아론도 결국은 대제사장 그 아론의 반차와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 영원한 제사장. 그래, 성경에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 그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의 1조를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이미 10의 1조를 명하기도 전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그 멜기세덱에 대한 계보, 그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멜기세덱은 그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완전하지 않은 아론과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따라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참 제사장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신약의 성막이 아닌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또한 오늘도 말씀의 사역을 함께 나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는 함께 목회자, 목사와 이제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그래서 목사와 중직자는 또 함께 제사장의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도와 이제 레위인의 사역들을 온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사를 돕고 목회자를 도와서 이제 레위 지파의 역할, 레위 자손들이 했던 그 역할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나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레위인의 직무와 제사장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이 직무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해나가고, 아멘. 이 레위 지파와 레위 자손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의 그들에게 뭐한 자라 그랬어요? 온전히 바쳐진 자, 맡겨진 자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 드린 자로 서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온전히 바쳐진 자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기록이 안 했지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값. 이제 이게 말하자면 아까 우리가 저기서 이야기했던 속전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속전이 되신 거라고 말이야. 그 영원한 속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산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됐어요. 그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사기 13장 7절, 거기 제가 성경에 레위기 27장 29절, 거기에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뜻의 의미가 나와요. 사사기 또 13장 7절, 여기 나실인 삼손에 대한 온전히 바쳐진 자라는 의미가 나와요. 그 온전히 바쳐진 자는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로 소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물건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소원하고 작정한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조건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물으죠? 그 물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거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한 그건 하나님 거라. 그래, 만약에 나중에 물으거나 그렇게 될 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과 중심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로 39절 말씀도 쭉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쳐진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뭘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쳐진 사람입니까? 오직 복음과 이 교회를 위해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히 바쳐진 여러분은 헌신팀의 응답을, 포럼팀의 응답을, 기도팀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오늘 여러분 바쳐진
전도팀, 선교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캠프팀입니다. 그리고 후대와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위해 그 일을 살리기 하나님 세우기에 구별되고 여러분 택함을 받은 캠프팀입니다. 한 명 한 명 의미 없이 내가 그냥 온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딱 밤에 나타나고 오늘 우리 김택수 장로는 너는 뭔 팀, 우리 고광희 장로는 뭐 어디 또 우리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딱 했으면 막 거룩하게 막 하나님 앞에 할 건데 정 목사가 시키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 막 장로님들이 뭐 부탁하는 것 같고 뭐 엄마가 부탁하는 것 같고 아빠가 부탁하는 것 같고 그러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의 종을 통해 맡기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통해 내게 부탁하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온전히 바쳐진 자의 사역을 여러분들은 심부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 안 되면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름과 그 위치와 그 역할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요 엘리야십의 지휘관으로 삼아서 그 모든 회막에 들어가야 될 성소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에 대한 또 역할들을 이 수천 명들이 되는 요 7,50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역할을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다 맡긴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에게 이름 없이 와 앉아 있는 성도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셔 오늘 창대 교회에 와 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이 역할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여러분 한 자신을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의 신앙, 그런 어쩌면 종교생활과도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두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고 237 5천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온전히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과 결단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예요. 성막을 딱 둘러싸 지키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를 지키고 또 성도와 후대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가나안 정복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멈춰서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또 행군을 할 때는 또 뭐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싸우는 영적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은 이름이 이 온전히 바쳐진 자의 이름 속에 여러분이 있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성막에 또 이스라엘 군 진영과 모든 하나님 배치의 완성을 이루는 레위인의 시스템을 또 제사장의 시스템을 오늘 또 함께 묵상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또 남겨진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캠프 조직으로 캠프 시스템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성도도 한 영혼도 한 명의 렘넌트도 헛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또 하나님께 맡겨진 자들로 주의 종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온 성도와 모든 중직자가 연합하고 한 팀이 되어서 지역 살리고 호남 살리고 237 5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